엊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이내 할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마스크를 깜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No worries, I can keep social distance. 이게 유창한 영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사실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네요. 아무튼 뭐 의사 전달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자, 사실요, 한 1년 전만 해도요, 소셜 디스턴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어는 되게 낯선 단어였습니다. 하지만요,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소셜 디스턴스. 자, 이 keep social distance 또는 keep your distance. 자, 이런 말은요, 우리 주변 곳곳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센터를 가면요, 상점 입구마다 붙여놓은 포스터에 이 말이 있습니다. Keep distance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 붙어있는 포스터에도 나오죠, 이 말이요. 자, 그리고 포스터뿐만이 아니라 뉴스를 봐도 나옵니다. 그 아나스타샤 주총리가요, 록다운을 선포할 때나 아니면 끝낼 때나 빠짐없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Keep social distance,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 역시도요, 뭐였죠? 똑같아요. 반복한 이유가 빌립보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인들이 안전할 수만 있다면요,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수고,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만큼요, 이제부터 바울이 할 권면, 이 권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잘 새겨 듣지 않으면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요,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바로 이런 잘못을 막 부추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성경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자칫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요, 우리가 주님 안의 기쁨,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에는 먼저 첫 번째로 나의 출신과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출신과 배경입니다.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끝내자마자 바울은 뭐라고 하죠? 율법주의자들을 매우 경계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2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개들이 나오고 행악하는 자들이 나오고 몸을 상해하는 일, 그거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각각 다 똑같은 겁니다. 각각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건데 뭐냐? 모두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교회 안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가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까지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주의? 율법주의는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른 거,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요, 은혜의 힘을 부정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립니다. 자, 근데 한편요, 2000년 전에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기들의 혈통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방인들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상대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상대했습니다. 이들을. 니들이 그렇게 잘났어? 나보다 잘났어? 이렇게 이들을 상대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자,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할례, 그 할례를요,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요, 모두가 다 이렇게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요, 13년이 됐을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기네 조상 이스마엘이 13살 때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요, 중간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개종을 한 사람이든, 이 사람들은요 다 커서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요, 아버지가 누구죠? 혹시 아세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베냐민은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다윗 이러시면 안 돼요. 사울이죠. 이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권을 가지고 있던 집안이에요. 지파예요. 그리고 또 이 베냐민 지파는요, 나중에 남북으로 왕국이 갈렸을 때 그 우상을 따라가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유다 지파의 정통성을 신뢰하고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국을 끝까지 지켰던 지파입니다. 자, 그리고 포로 이후에 이제 포로를 끌려고 귀환하죠. 귀환했을 때에도 다윗의 그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성전 재건을 하는데 각각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한 축이 됐던 지파예요.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요, 베냐민 지파는 대대로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히브리인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요, 그 유대인들 대부분, 히브리인들 대부분은 사실 히브리어를 잘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이민 2세대, 3세대, 4세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자기 조상의 말을 까먹어요. 한국말 잘 못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못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다 조용히 시키고 히브리 말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조용해져요. 일부러 그때 바울이 히브리어로 얘기한 겁니다. 난 정통이다라는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율법으로는 뭐라고 하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요.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에요. 그 아버지로부터 어릴 적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요,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알려졌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바울이요, 이 바울이 볼 때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확실히 눌러주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내가 그랬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요, 내가 그렇게 출신과 배경이 뛰어나고 괜찮은데, 근데 바울의 결론이 뭐냐? 이렇게 율법적으로 아무리 좋은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절대 안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뭐뭐였더라면 이라는 생각이에요. 만약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만약 내가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 왔더라면, 만약 내가 똑똑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만약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면, 만약 내가 예쁘고 잘생겼더라면, 그러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요,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면 기쁠까요? 기쁠 수 있죠. 기쁠 수 있죠. 솔직해지자고요. 기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기쁜 건요, 결코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부자이고요, 똑똑하고요, 출신과 배경이 좋은 사람이 항상 기쁘게 살 것만 같죠? 하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 그런 출신, 그런 배경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건 뭐 종류만 다를 뿐이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요,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요, 저처럼 이렇게 성인이 된 후에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모태 신앙인들을 부러워합니다. 또요, 어떤 분은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부러운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자기보다 더 기쁘게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단지요, 내가 모태 신앙인이고요, 또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요, 우리 식구가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자체로 기쁨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빗나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쁨은 뭐냐? 다 한때에 불과한 기쁨입니다. 일장춘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주 예수와 연합했다, 이걸 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칭의를 받습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의 기쁨,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이유는 결코 나의 출신과 나의 배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기쁨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쁨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신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므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내가 이뤄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요, 율법주의자로서 자신이 이뤄놓은 일, 그걸 말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앞서 바울이 바리새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뭐 율법 조항,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더해서 서기관들의 조항까지도 다 지켰습니다. 다 준수했어요. 근데 그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요 마찬가지였죠. 바울은요,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율법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바울처럼 말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중에요, 나는 성경 말씀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 다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기로 따지면요, 이때 당시에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 기쁨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지킨 그 바울의 눈에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 율법을 지키는 열심,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 찬성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허가증 받아가지고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쟁이들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심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결과 바울의 섬김, 이 바울의 섬김은 온전한 섬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분명 좋은 일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경건에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쳐버린 채 그저 열심만 내면 그땐 정말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위험해요? 먼저는요,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싹 사라져버려요. 신앙생활을 기쁨이 없이요, 오직 의무감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예배는 나와요. 나오지만 예배 시간 내내 시계만 쳐다봅니다. 또 어쩌다가 예배를 빠지게 되면요, 과도한 죄책감에 그냥 안절부절 못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요, 그건 물론이고요,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는 것도 그저 부담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이것도요, 일로 느껴져요. 가뜩이나 사는 것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이것도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만일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분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반드시 가장 먼저 자기 신앙생활에서 혹시 예수님이 빠지지 않았나, 이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얼마 못 가서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누가 좀 열심히 안 한다 싶으면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똑바로 안 하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집사가 저래. 막 이런 비난해. 반대로요, 누가 나보다 좀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막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러니 마음의 기쁨은 고사하고요, 그냥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그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이 핍박이요,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아니라 내부인으로부터 받는 핍박을 받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요, 자기에게 기쁨도 없을 뿐더러 교회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정작 자신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이런 건 신앙생활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내야만 마음이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요, 이거 역시도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성취감을 느끼면 얼마든지 기쁠 수 있죠. 있어요. 그리고요, 이런 성취감은 이걸 뭐 내가 무슨 큰 일을 이뤘을 때, 큰 일을 해냈을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요, 아주 작은 일에도 그래요. 자, 이렇게 크든 작든요,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낼 때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뭔가 완벽하게 해내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요, 저는 그 스마트폰 액정 보호 필름을 되게 잘 씌웁니다. 되게 잘 씌워요. 안 믿으시는군요. 저 벌써 스마트폰
1세대 스마트폰 나왔을 때부터 제가 직접 붙였습니다. 예. 얼마 전에요 씌웠습니다. 하나 새로 이렇게 씌웠는데 잘 씌웠어요. 진짜 잘 씌웠습니다. 되게 기뻤습니다. 완벽해. 역시 씌웠습니다. 거기다 또 이거 인건비를 아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기뻤습니다. 이걸 돈 주고 붙였으면 얼마야? 막 이러면서. 하지만요 잠시 후에 필름을 아주 살짝 기울이게 붙였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위에 밑에 약간 각도가 틀어졌어요. 아주 살짝이요. 남들은 보면요 전혀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직 그걸 직접 붙인 저만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기쁨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완벽해야 되잖아요. 띄었다 붙였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필름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다시 주문했는데 여기 보통 주문하면 일주일이잖아요 기본. 다시 주문한 거 올 때까지요 그냥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속상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큰 일을 해내는 것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그 순간만큼은 기쁘죠. 기쁘지만 이 기쁨이 얼마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야 진짜 대단한 일 해냈다 그러면서 막 칭찬해 줍니다. 야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잘했다고 좋게 보니까 좋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그 업적 그 대단한 업적이요 사람들의 기억에선 곧 잊혀지고 맙니다. 또요 내가 느끼는 성취감 이것도요 곧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기쁨은요 정말 잠시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다시 다른 일을 찾아서 그냥 정신없이 그걸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다시 우리는요 뭔가 해내야만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삶이 이런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런 마음에는 결코 기쁨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룬 일은요 결코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크게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뭘 해야만, 우리가 뭘 이뤄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뭘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금 오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요 뭘 이뤄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하신다 이러면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또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선물 이걸 주시려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저 이 사실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신 그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더 이상 기쁨을 얻기 위해 내가 뭘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벗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영혼의 자유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주님 안의 기쁨 이걸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의 출신 배경 또 그가 해낸 일 이건 분명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요 이것들의 가치 그 가치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요, 모든 걸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게 뭐가 들어가요? 그의 혈통과 가문, 종교적인 어떤 유산과 열심, 또 지식과 율법 준수, 그리고 그걸 다 잘해서 그것에 뒤따르는 바리새인으로서의 모든 기득권, 이런 걸요 이제 바울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또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방해거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 내 직업, 내 능력, 그리고 내 지위,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든지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런 것들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다 버려라, 무조건 다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 역시도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 시민권, 이거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로마 제국의 복음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현재 내 직업, 내 능력, 내 지위, 이걸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 더 헌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보다 이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요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것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요, 바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식을 얻는 것에 자기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과연 어떤 지식일까요? 여러분, 이건요 결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요 믿음으로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요 이게 불신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기서 알다, 아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근데 이 그노시스는 알긴 알되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대상과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대상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가진 알다의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먼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요, 남들 다 아는 그 예수님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나 개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교제라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설어요.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단어죠. 그럼 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같이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하고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반드시 둘이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사귀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과 그리고 진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요, 그래야만 내가 그녀를 정말 사랑하는지,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 감정이 막 이렇게 동해가지고 그런 건지, 또요
그녀도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진지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제를 위해서는요, 남자는 얼마든지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뭐 희생한다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제는요,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그녀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전에 즐기던 친구들과의 그 술자리 있죠, 그것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많이 봐드렸어요. 대폭 줄여야 됩니다. 또요, 그녀가 담배 냄새를 싫어해요.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담배 끊어야 합니다. 그녀가 하는 중요한 얘기 있죠, 그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점점 그녀에게 중요한 게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어갑니다. 왜요? 둘 사이에 사랑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를 만나는 게요, 내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존재도 내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존재가 점점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전에 내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이제는 그녀 앞에서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되지가 않아 버립니다.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오직 그녀에게 맞춰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제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말씀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주님은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요, 기도 중에 내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남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반드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에겐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봉사는 이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뜻하는 단어예요. 예배.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입에서는 더 이상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그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요, 더 이상 육체, 곧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냈는지, 그런 걸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너무도 감사하는 건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요, 우리 교회도 더욱 건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계속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